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되고 또 넓게는 성경 전체를 왜 기록했느냐라는 그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30절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소개하고 있죠.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그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계시가 더 추가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목적 딱 두 가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지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의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많은 통증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이것은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위한 존재가 사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라는 말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러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려고 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관유를 부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렇게 동일어로 합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생명, 무엇이 생명인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다수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 목숨, 이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자기가 인생에 가는 길이 있고 가는 방향이 있고 뭔가 믿고 사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사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울증이 수반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그 무엇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몸은 살아있지만은 사실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의 앵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또 자녀가 되었던, 뭐 자기의 취미가 되었던, 아무튼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뭔가에 앵커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그 친밀하게 앵커되어 있는 그 어떤 일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빛. 이 빛은 태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 대신 말씀의 능력이 전혀 그 심령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에 잡혀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찾고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전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두움에 살아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이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의 방향과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 병에서 어떻게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병 치료 받는다고 하더라면 이 사람은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열심히 어떻게 하겠죠. 아, 나는 너무 가난하다, 너무 절박하다,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 절박함에서 빠져나오려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한이 많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그분이 원한을 풀어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바로 그것이 그 사람과의 생명과의 영적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 심각하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그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죄하면은 여러분 뭔 생각이, 바꿔서 질병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질병은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영생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병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질병하면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무슨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고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형이 다 유산을 다 독차지해버리고 나에게는 땡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들 뭐 유산이나 분배하러 오는 사람인 줄 아느냐? 응?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돈 없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건강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경제활동하는 거, 뭐 건강을 돌보는 일, 여러 가지 삶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상적인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이 소중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제활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 돌보지 말라고 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삶을 영위할 때에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분모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헌신도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돈을 낚는 것도 좋고 죄송합니다. 돈은 낡은 것도 좋고 새 것도 좋다. 구겨져도 좋고 찢어져 테이프로 붙인 것도 좋다. 어떻게 보면 돈처럼 더러운 것도 드물다. 돈에는 각종 더러운 균이 붙어 있을 텐데 그런데도 돈은 때가 묻어도 좋고 심지어는 똥이 묻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극락가는 길에 노비로 쓰라고 시체 입에다 물려진 돈도 좋다고 철저하게 챙긴다. 돈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냄새도 있을까? 돈의 냄새, 사실 각 사람의 손때 묻은 냄새이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찾아다니면서 냄새란 냄새 모두 흡수한 더러운 냄새이다. 정말이지 무슨 냄새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이상한 냄새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 냄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 더러운 것에다 입을 맞추어주는 사람도 있다. 왜 이리 돈이 좋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병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병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 돈이 완전히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좀 무정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끝없이 바닥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또 돈 때문에 이별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연민을 다 잊어버리고. 사실 무엇이 더 강합니까? 어떤 사랑보다 어떤 우정이나 어떤 연민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돈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에게 효용 가치로 필요한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어 살면 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돈과 함께 죽습니다. 신자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은 무엇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 가치로 결론 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든지 두 갈림길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짐승들도 말이에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존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하나님은 여러 번 매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여러 번 매를 때리시죠. 돌아오라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죽어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여서 돌줄구를 찧어도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시체는 꼬집고 때리고 비틀고 모가지를 비틀어도 죽어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주 돈 많은 부자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돈 많은 부자 관원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 안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은, 나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못 얻으면 누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은 계명을 잘 지켜보아라고 하죠. 10계명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부자 가론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이, 그럼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른 건 몰라도 계명 하나는 열심히 잘 지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생각하기에도 예수님 정도로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 자기는 신앙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이를 우습게 알았고, 예수님 또한 우습게 알았죠. 이 사람은 정말 착실과장했어요.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이야 너무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어조로 무엇을 내가 더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딱 맞춥니다. 계명을 잘 지켜보아라.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는 거리요? 그러면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말을 하겠다. 너 돈 많지? 너 돈 많으니까 네 돈을 다 이렇게 어떻게 잘 챙겨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때야 네가 나를 쫓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심각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검게 변합니다.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부끄러운 뒤꼭지 딱 보이면서 오던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질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같으면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단다. 11조 많이 해봐라. 전도를 좀 많이 해봐라. 좋은 일을 많이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같이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실 이 사람은 영생보다는 무엇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결론을 말한다면 영생보다는 돈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돈의 가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날마다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나는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이 더 큰가? 아니면은 내 소유가 분할 때 그 기쁨이 더 큰가? 이것들을 이렇게 잘 비교해 보면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를 내 자신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신앙이 꽤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헌금할 마음이 생겨서 2억 원을 딱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고 퍽퍽거리니까 번제 생각 나가지고 다시 가서 다는 달라고 못하니까
일부라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사리에 받고 계산이 빠르고 영생보다는 항상 나의 현실에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뒷꼭지를 보이면서 돌아가는 이 부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그냥 수천 명을 전도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일이고 영생은 누구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특권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결사항이에요. 전결사항.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란 이 말의 의미가 내 심장을 찌르고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 적당히 머리 돌아가고 열심히 살고 하면 적당히 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고 살면은 그래도 적당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한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어떤 재주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분의 특권으로 전결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야, 이것이.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나를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능한 사람,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천하 인간에게 어떤 이름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고 힘을 얻어서 뭘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이름으로 멸관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이 저기에 있구나. 이런 은혜가 심령 안에 밀려 들어온 사람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구나. 이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능력을 입었기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에요, 권능. 뭐 권능가가 뭘 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떤 재주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 이 권능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령에서 생명처럼 일어나서 이것이 내 생명과 딱 결탁이 되는 순간에 무엇입니까? 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구나. 응?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되었구나. 이런 심령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각 생기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복된 마음이 그 심령 안에서 생명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행하신 일을, 십자가 성령 보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은혜가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게 하시니 감사하고